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신명기 29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그 구원이 신약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전체가 또 신구약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아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율법인데요. 이것이 너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이것을 이제 끝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과 구원, 오늘 제목이 율법과 구원인데 그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율법과 구원을 설명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성경 구절이 이제 신구약을 연결시키는데 좀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또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0장에서 이제 율법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각각의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소개가 되냐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광야를 지나가요.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언제나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거 모세 오경을 펜타특, 그래서 이거를 그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펜타특, 영어로 이게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서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 오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율법의 역할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깊이 보아야 돼요. 금요 기도회잖아요. 또는 금요 부흥회, 금요 성령 부흥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기도의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하여튼 제가 줄여가지고 쭉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오경의 그 5권 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 인물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인물은 믿음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4권의 중심이 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요, 이 2사람의 인물이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인물,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인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제 율법과 구원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이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석해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탈무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냐면 모세가 말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일일 뿐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의는 구원으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한 것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해하실 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몰라도 돼, 신약만 알면 돼. 옛날 이단 가운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모르는 얘기이죠.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지킨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거의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냐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신앙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고사도 드리고 뭐 100일 그것도 하고 100일 제사 뭐 돌 제사 이런 것도 드리잖아요. 기복신앙이라든지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 유교, 뭐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뼛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의 소중함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나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이 이 구약을 읽다가 신명기까지 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전에도 보았지만 그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평생의 딜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마음속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셔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겨봤는데 이 율법을 마음에 아무리 품어도 평생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그 죄인의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살면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에요. 율법은 생명인데 지킬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정확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반드시 율법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율법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지 않고 율법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라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율법이라면 레위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댔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그 율법을 받은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을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은.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만약에 율법은 있는데 길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의에만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기 의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자기의 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되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전무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부딪히는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의 율법이 부딪히게 되고 내 율법과 저 사람의 율법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또 해석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움밖에 없어요. 율법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율법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든지 이거예요. 지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누구에게나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겠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14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제 율법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구약 시대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보시면 그 율법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시험거리입니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반드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내 입으로도 외우고 또 마음속으로도 막 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전체인지 아니면 모세오경 토라만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전체 다 외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딜레마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다 그러는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신약을 읽으면 뭔가 복음이라든지 율법의 역할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본문이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도사입니다. 바울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 쪽에서 예수를 거부하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율법을 풀어낸 겁니다. 자, 1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이 입에 있고 이 마음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면 풀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는 아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걸 구약의 도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가 중심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십계명은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서 30장 14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율법이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신약을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것이 누구로 귀결이 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그 다음 절 5절 보시겠어요? 5절 잘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자기 의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이것을 신명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어요. 아까도 뭐냐면 율법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12절.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율법의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도사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걸 좀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낼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적갱이, 이것은 이제 스올인데, 지옥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데 8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며,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신명기서 30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 14절을 뭐라고 14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신명기서 30장 1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율법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앞으로 오실, 구약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이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있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 그 로고스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의 귀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왜? 신약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에서도 30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 모세오경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되나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사의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10장 9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율법과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율법이 너의 마음에 있어, 너의 입술에 있어, 이것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죄사함을 받는 그 길,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그 짐승의 피를 안수해서 짐승의 피를 자기의 죄 속죄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예표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는 있지만은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유일한 도구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맞춰주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 중심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만, 율법 쪽만 강조를 하고 반대로는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고 또 뭐 구약의 율법만을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만 빠져버리면 율법 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하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행위 구원의 위험, 즉 구원을 받고도 내가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을 은혜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로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은혜만 강조하면 행위를 등한시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데,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꾸만 져도 되겠네, 죄를 자꾸만 져도 되겠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또 은혜로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은혜를 구원받고, 죄를 많이 지면 많일수록 나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빠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죄를 자꾸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자리라면 신약에서는 하늘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순종과 이 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신명기서 29장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여?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명기서 30장 14절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요.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너 율법 어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 율법 어겼지? 마귀가 너 율법 어겼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쫙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공격해서 저주의 지옥으로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께 안 나가면 결국 죽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언약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내면 구약의 거룩함과 신약의 친밀함이 있어요. 구약의 공의와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은 구약에서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외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훨씬 더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구절절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저주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축복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